다니엘서 3장을 보십시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 기사의 사건 전달은 확실치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지난날 꿈에 보았던 큰 신상을 생각하며 금신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꿈에 본 신상의 정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하며, 다른 금속으로 된 부분은 그 다음에 계성을 나라라는 해석을 다니엘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전체의 신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신상은 전부가 금이었습니다. 표면에 금을 입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바빌론 나라가 영영이 지속되고 자신의 권수와 영광도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서일 것입니다. 금신상의 규모는 고가 60규빗, 광이 6규빗이었습니다. 높이 약 30m, 너비 약 3m의 거대한 금신상이었습니다. 금신상을 세운 곳은 두라 평지였습니다. 티그리스 강 건너편 평지로 추정됩니다. 낙성식에 초청된 대상은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의 관원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통치하에 있는 모든 지도급 인사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금신상 낙성 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런 이 금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낙성식의 순서는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및 모든 관현악기를 동원하여 악대의 연주가 시작되면 거기에 맞추어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낙성식은 왕에 대한 충성맹세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반포하는 전령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니 너희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풀무는 금속을 녹이거나 벽돌을 굽기 위해 사용되는 용광로나 가마솥을 지칭합니다.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 그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집단 체면 효과와 위협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전제 군주나 독재자들은 분위기와 대세를 수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대단한 위력이 있어서 한마디 명령에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 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망각하고
그 권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였습니다. 모든 권세가 세계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적 통치자들은 필경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날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꾼 꿈을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하였을 때 크게 감동을 받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들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의 신이고 왕들 중에 주이시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분이심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아서는 왕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도리어 자기를 위해 금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회개가 따르지 않는 경험과 지식은 그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원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넘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사람을 참수한 자들은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술객과 점쟁이인 갈대아 술사들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는 채 하나 사실은 왕을 해롭게 하는 간신배들입니다.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애매하게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청년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왕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사들은 이 세 사람이 왕을 높이지 아니했다고 매도하였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옆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거리 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원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래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이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 이유를 두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지혜와 영특함을 고려하여 인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감동하여 복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왕이 세 사람에게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지의로 된 것인가 라고 질문한 이유는 회유책이었던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타협하려고 했으면 내세울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은 아니다라는 명분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라
이번에 단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명분입니다. 생살여탈권을 가진 통치자의 요구인이 어쩔 수 없다라는 명분입니다. 왕의 선택을 따라 교육을 받고 높은 관직에 임명된 특혜를 입었으니 왕의 체면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명분입니다. 나에게만 금신하게 절하라는 것이 아니고 낙성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명한 것이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유별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명분입니다. 타협하여 지위와 목숨을 보존하면 바빌론의 동포를 위해 일할 수 있다라는 명분입니다. 히브리 새 청년이 이런 명분을 생각하지 못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변경할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리사욕을 위하여 어떤 명분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이루면 그것이 그 영혼의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 새 청년은 요지부동의 신앙과 결심을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이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서와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주신다라는 믿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셔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왕은 분노의 격정에 휩싸였으나 세 사람은 오히려 평안하였습니다. 사형 집행되는 직전 상황에서 이처럼 담담하고 평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을 굴복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분노한 왕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불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면 바싹 타버릴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금속을 녹이는 뜨거운 불속이므로 어차피 다 죽을 것인데 고통을 더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7배나 뜨겁게 하면 사실은 죽는 자의 고통이 더욱 속히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벽과 수령과 도벽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 속의 기이한 광경을 보고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지웠던 결박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불 속에서 움직이는데도 전혀 상하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의 또 다른 사람, 그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풀무 아구 가까이에 접근하여 세 청년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왕은 세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그 세 사람의 몸과 머리털과 고위에는 아무 탈도 없을 뿐 아니라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 내용을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바빌론 제국 전체에 조서를 보내었습니다. 내가 조서를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거듭하여 말했습니다.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더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비록 왕이 개종은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과 신자를 대적하지 않게 된 것은 히브리 세청이 얻은 큰 성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공무로 출타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환난을 면하였습니다. 한편 환난을 만난 세 사람에게는 환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릴 뿐 아니라 또한 환난을 당하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유감없이 드러낸 히브리 세 청년들의 넘넘하고 담대한 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로 본을 삼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타협해도 되는 일과 타협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를 범사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거나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도와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십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